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니 나의 문제가 드러나고 상대방이 저렇게 어려웠는지 몰랐는데 그제서야 알게 되었지요. 드러나야 치유, 회복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동참했던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 그들의 하소연을 듣고 그제서야 알게 된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지요. 그동안 성벽 재건에 온 힘을 쓰다 보니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사실을 어려움을 확인한 이상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백성들, 특별히 가난한 백성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 너무 힘들어서 자녀들을 인신매매해야 되는 어려운 형편. 느헤미야는 신속히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흉년과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세금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드러났는데 바로 유대인들 사회 기득권들의 고리 대금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높은 이자를 형제들에게 취하는 사회 기득권들, 귀족들과 민장들. 사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주고 얼마간의 이자를 받는 것,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흉년과 불경기에 가난한 자들에게 고리대금, 고리의 이자를 받는 것,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에서도 고리대금의 문제를 지적하고 법적으로 제재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더욱더 고리대금에 대해서 신중하고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높은 이자 고리대금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제사가 제일 중요하지요. 그 중요한 제사에서 보통은 번제에 쓸 양,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양을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으로 양이 아닌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소제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몇몇 건물들, 그것을 월세로 임대를 주고 전세로 임대를 주었지요. 그러나 월세든 전세든 부동산을 업으로 하시는 권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시세보다 한 40%, 50% 싸게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임차인이 그만합니다. 나가기 전까지 전세를 단 한 번도 안 올리는 것을 교회의 원칙으로 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이지요. 백성들이 부르짖는 원인을 정확히 알고 난 느헤미야, 높은 이자를 취한 귀족들과 민장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을 설득하며 대화를 시작하는데요.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귀족들과 민장들, 그들은 큰 힘이 있어요. 아직까지 느헤미야에게는 강력한 지지층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힘 있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큰 도움을 주고 있었기에 쉽게 그들을 꾸짖고 고리대금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을 했다가 자칫 귀족들과 민장들이 나 기분 나빠, 예루살렘 성벽 재건 안 도와줄래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로 말해야 될 상황을 말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다음에 하자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말 했다가 교회에 힘 있는 분들, 장로님, 권사님들이
마음이 상할 수 있어서 눈치 봐야 될 때가 사실 가끔씩이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이 기분 나쁠까? 이 말을 할 때 인기가 떨어질까? 사람 눈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가? 이것만 우리는 눈치 보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가? 그리고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고리대금의 문제, 높은 이자의 문제를 해결하자. 고리대금 하지 마세요. 높은 이자 받지 마세요. 그들에게 느헤미야는 꾸짖듯 그들에게 요청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길게 7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귀족은요, 영향력 있는 각 지방의 유지들, 민장은 고위 관료들,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시장이요, 각 구청장들,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높은 이자를 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무엇이 옳은가? 그것만 생각했던 느헤미야의 영적 당당함. 놀라운 것은 그런 요청, 꾸짖음과 같은 책망과 같은 요청을 받은 귀족과 민장들의 반응입니다. 12절, 13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귀족과 민장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높은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러한 치유, 회복, 공동체의 성숙함과 변화를 보고 하나님을 비로소 온전히 찬송할 수 있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교회요, 신앙이요,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볼까? 목회자로 참으로 속상한 뉴스를 얼마 전에 접했어요. 요즘 특검이다 엄청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지요. 특별히 순직 해병 최상병 특검에서 보수 기독교의 원로격인 영향력 있는 한 목회자가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단장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었는데 그 사건 아시는 분들 계셔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사단장도 기도해 주고 최상병, 상병도 기도해 주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상하게 권력자, 힘 있는 자의 편에 서 있는 모습처럼 비치는 것. 물론 기독교 목회자들은요, 더 많이
뉴스에 등장하지 않아서 그렇지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곳곳에서 돕고 있지요. 그러나 일부 목회자들이 권력의 편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 예수님의 마음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 기독교는요,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눈물 흘리고 힘없는 자와 함께 예수님을 신뢰하고 함께 걸어가는, 가난한 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는 귀족과 민장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오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위해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던 느헤미야 공동체,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여 비로소 알게 된 경제적인 어려움, 흉년과 제국의 세금 문제는 어찌할 수 없었지만 느헤미야가 또한 그 공동체가 바꿀 수 있었던 고리대금, 높은 이자의 문제, 충분히 힘 있는 자들의 눈치를 볼 수 있어 모르는 척 할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주님의 마음으로 높은 이자 받지 마시오,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던 신앙의 당당함, 그리고 그 신앙 앞에 그래야지 동참했던,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던 힘 있는 자들의 양심과 신앙, 그제서야 온전히 하나님을 비로소 찬송할 수 있었던 신앙 공동체를 이룬 느헤미야의 공동체. 오늘날 기독교가 소수이지만 권력자의 편, 힘 있는 자들의 편, 사단장도 기도해주고 상병도 기도해줘야 되는데 사단장만 기도해 주었던 그러한 모습, 기독교 일부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는 자와 함께 올 수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온 공동체가 멋진 결정을 할 수 있는 교회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